당신도 이런 말 하고 계십니까? 왜 전화를 안 받니? 왜 집에 안 오니?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이렇게 박정한 자식이 어디 있어? 혹시 이런 말 요즘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놓아줌이 자유의 시작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자식과 평화롭게 존중받으며 지낼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시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손주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딸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들한테 김치를 담아서 가져다 줬는데 문 앞에 두고 가라 하네요. 내가 평생 키워놨더니 이제는 나를 귀찮아합니다. 혹시 이런 말 요즘 자주 하고 계십니까? 한 어머니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딸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어머니는 딸에게 계속 연락하고 설명하고 과거를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스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딸이 필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요 고통의 씨앗이니라. 진정한 자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애착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애착이 어떻게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시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고 딸과 소통도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딸이 이해해 줄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내가,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말 100마디가 전부 자기 생각뿐입니다. 딸과 잘 지내고 싶다는 것도 결국 당신이 편하고 싶어서입니다. 딸이 편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빠진 첫 번째 함정, 바로 아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아에서 시작되느니라. 아상을 내려놓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손주를 보고 싶은데 왜 안 오니? 내가 전화하고 싶은데 왜 안 받니?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고마워하지 않니?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스님께서는 더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딸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따라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어머니에게 스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분이 당신을 싫어하는데 당신이 계속 따라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죄 아닙니까?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싫다는데 왜 자꾸 찾아갑니까? 우리는 이것을 효도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는 탐해입니다. 탐해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에 끌려서 상대방의 처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요는 폭력이니라.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느니라. 스님께서는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김치를 담아서 신혼집에 가져다 줍니다. 오지 말라는데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 앞에 두고 가라 합니다. 먹다 거의 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왜 버리냐고 섭섭해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왜 버릴까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가져다 주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해줬다는 만족감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망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문 상대가 필요로 할 때만 의미가 있느니라. 필요 없는데 주는 것은 베풀미 아니라 부담이니라. 이를 일러 무분별이라 하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웠든 잘 키웠든 못 키웠든 결혼까지 시켰으면 끝난 겁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요. 이 말씀에 많은 부모님들이 반발합니다. 그럼 부모 자식 사이가 남이란 말입니까?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형편이 되면 도와주십시오. 형편이 안 되거나 도움이 필요 없으면 내 역할은 끝났구나 하고 고맙게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위해서 자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끝나느니라. 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것이 재행무상의 진리니라. 그 어머니는 과거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때 나도 어렸고 남편한테 맞고 살았고 여유가 없었어. 지금 같으면 너한테 잘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줘.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힘들었다는 얘기만 하지. 네가 얼마나 가슴 아팠구나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딸이 뭐라고 하면 그때 내가 힘들었다고 변명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 상처만 보고 딸의 상처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집,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를 놓치고 미래마저 잃느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니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를 현재심이라 하느니라. 자식이 상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었어. 너도 이해해야지. 이것은 변명입니다. 자식이 듣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만, 즉 나는 잘못이 없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높이는 것이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어른이니라. 아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라 하십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제 집 근처에서 강연하시니까 오게 됐습니다. 스님께서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힘들게 먼 곳까지 가서 만났으면 대단한 거고, 가까우니까 온 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그 말 한마디에도 온통 자기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내가 멀리까지 왔는데 왜 안 반기니?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니?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왜 챙겨주지 않니? 모든 것이 내가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심,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은 모든 갈등의 뿌리니라. 아를 내려놓고 공을 보라. 분별심을 버리고 평등심을 가지라. 스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자식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고맙게 여기십시오. 가까이 있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요. 내 만족을 바라는 것이 아니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물러서는 것이 대자대비니라.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서운하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내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옆에 있고 필요 없으면 옆에 없으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키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독립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독립하니까 서운해합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야 자유가 오느니라.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방아차 내려놓음의 수행이니라. 보고 싶으면 돈을 주십시오. 보시의 실천입니다. 스님께서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도 하셨습니다. 보고 싶으면 전화해서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주말에 올 수 있니? 하십시오. 그리고 오면 돈을 주십시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주십시오. 왜냐하면 골프 치러 가도 돈 쓰고 술 먹으러 가도 돈 쓰는데 내가 보고 싶어서 부른 건데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돈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당신 필요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자식 필요가 아니라요. 그러니 당연히 당신이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렇게 하면 자식도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도 가면 용돈도 생기고 좋네. 이렇게 됩니다.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평화로우니라. 일방적인 것은 언젠가 무너지느니라. 진정한 보시는 무상보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대풀민이라. 역할이 끝났다를 받아들이십시오. 무아의 깨달음입니다.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웠든 결혼했으면 끝난 겁니다. 내 역할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자식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 자식이 원수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매달립니다. 남편도 없는데 자식밖에 없어요.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남편 없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십시오. 딸한테 매달리지 말고요. 자식이나 손주한테 자꾸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이것은 무아의 깨달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식도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라 기대하지 말라. 내 마음의 평화는 오직 나만이 만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자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는 길이니라.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식한테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을 사십시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고 안 오면 내 할 일 하며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부모를 자식들은 존중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취미를 즐기고 친구를 만나고 봉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내 하루를 알차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의 삶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멋있으시네.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시네. 나도 저렇게 늙어야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느니라. 이것이 열반적정 고요한 평화의 경지니라. 사과하고 놓아주고 축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그때 내 마음을 몰라서 미안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외로워서 찾지 마십시오. 자식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방아차 내려놓음입니다. 셋째, 축복하십시오. 너는 잘 살고 있구나. 고맙다. 너는 잘 될 거야. 응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부모를 자식들은 평생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줌이 진정한 소유니라. 집착하면 잃고 놓아주면 영원히 함께하느니라. 이것이 공의 진리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바꾸십시오. 왜 전화 안 하니? 보다는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자식이 집에 안 올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쁘게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 왜 집에 안 오니? 섭섭하다. 생각을 버리십시오.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때 나도 힘들었어. 이해해줘. 보다는 그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상수행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라.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느니라. 이것이 점진적 수행의 길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애착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나를 위해 자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십시오. 자식이 나한테 뭘 해줬으면 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 없다면 고맙게 여기고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도 인연이니라. 집착 없이 만나고 미련 없이 보내는 것, 그것이 부처의 길이니라. 이것이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니라.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진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